예, 이 아가서는 이게 좀 이따가도 잠깐 언급이 되지만 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이 사랑의 비밀, 그래서 이 사랑의 커튼이 열려야지 돼요. 그래서 이 내용 안에도 이런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계시적인 것들이 있어서 이게 잘 풀어져 가고 이러면 이 말씀이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렵지 않나요? 어려운 것이요, 굉장히. 그죠? 하나 살펴보면 어려울 것 같아도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서론을 좀 보면은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1절씩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중에 노래인데 첫 번 1장에서의 노래는 5가지 정도 요약을 하는데, 첫째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사랑의 이 고백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가 지치고 힘든 삶의 여정을 살아가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자기 사랑의 고백을 알리잖아요. 둘째는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중로움을 느끼는 주님의 이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은 이 사랑의 진정한 기쁨을 주님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주님께 드려야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셋째로 서로를 향한 갈망이 시작되면서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성도도 주님을 기다리는 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 주님도 나를 기다리고 나도 주님을 기다린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도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기다릴까? 그 시간과 공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저녁 기도 시간을 제가 열어준 것은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아니고, 사실 일반적인 교회 목사님들에게 비춰보면 저녁 기도를 열었다는 것은 그 목사님들에게는 굉장히 피곤한 여정이에요. 그냥 시간이 한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교회는 지금 15년, 코로나 시즌 빼고는 이 교회가 탄생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즐거움을 갖고 있고, 근데 이 시간은 사실 제가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고 주님과 나의 만남의 공간, 처소였어요. 이거를 성도들에게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녁 기도나 이런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원래 예배가 주일날 한 번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기도하고 뭐 말씀 좀 보고 이런 시간은 있었어도 예배는, 근데 우리가 이 금요일 날 열었다는 것은 우리 교회 예배라고 하는 공식적인 예배는 2번이에요. 주일 예배하고 금요철야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뭐 우리가 가도 교회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남아서 기도하세요. 찬양이 울리고 있고, 그죠? 응? 차들이 있으니까 차 타고 다 가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있어야지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에 대한 연민이 너무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그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의 이 주님과의 사랑의 이 만남의 시간들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넷째로는 성도는 사랑하는 주님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지만 그것은 곧 자신을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결국 부끄러움이 아니며 오히려 자기 자신을 회복시키는 사랑이 된다는 것을 고백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햇빛에 그을린 그 여인이, 술람 여인이 그 그을린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신랑 앞에 담대히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생의 여정에 이 부끄러움이 완전히 변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돼야 돼요. 다섯째는 주님과 성도가 서로를 향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이 사랑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포도원을 나와서, 그죠? 불법적으로 나온 거예요. 쫓겨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차고 나와서 그 신랑이 있는 양떼들이 있는 곳으로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신부는, 그 성도는 자기가 살던 삶의 세상의 모든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주님이 계시는 그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간이 여러 공간이 있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예배도 공간이라면, 예배도 그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예배에 대한 뜨거움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시간을 정하고 만나기를 정말 사모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모아져서 이 공간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이 기름 부으심, 오늘 그런 게 나오지만 이런 기름 부으심들이, 이런 것들이 꽉 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찬양의 목소리가 커져서 예배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작은 목소리보다는 큰 목소리가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주님을 향한 마음과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 공간 안에 기름 부심 안에서 이것이 이게 그 터치가 될 때, 이게 이렇게 풀어질 때 바로 그런 은혜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1장의 노래였어요. 2장의 노래는 첫째, 여기 2장의 노래에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성도가 주님께 자신의 삶을 고백함으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은 자신을 봄에 피는 수선화 꽃이라고 표현하며 그 꽃말처럼 자기 사랑을 회복하고 자기 안에 존재했던 신비하고 고결하고 진정한 자존감들을 회복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둘째는 수선화는 비옥한 토지에서 자라듯이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비옥한 토지를 통해서 아름답게 다시 피어나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새로운 여정을 열어가므로 진정한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2장에서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주님은 사과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사과나무, 이렇게 노래했어요. 사과처럼 주님은 나를 향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사랑의 고백을 주시고 나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 만족해짐을 알게 되고 그 고백들은 나에게 큰 위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섯째, 신부는 자신의 입을 열어 노루와 들사슴과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며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는 이런 이제 그 새로운 수준까지, 그죠?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섯째는 성도는 주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고 기도와 사랑을 통해 깊은 사랑의 경험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이 사랑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의 언약을 통해 주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고 가는 이런 삶이 있어야 돼요. 여섯째는 성도는 자신의 포도원을 지켜달라고 주님께 요청해야 함을 노래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포도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1장과 2장의 노래를 우리가 간략하게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3장의 노래예요. 그 3장의 노래를 통해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3장의 노래에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이 말씀에 계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술람미가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그런데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여정에 성도의 여정에 다시 다가온 밤, 다시 나가라 그래가지고 뭘 나가네. 오타가 생겼어요. 성도의 여정에 다시 다가온 밤. 그리고 그 침상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성도의 여정에 다시 온 밤. 그리고 침상. 이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밤에 이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 성도는 신앙의 여정에서 이 밤이 지나가야 하고 또다시 밤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남자가 여자를 찾을 때 밤에 찾잖아요.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찾을 때도 밤에 찾잖아요, 세상은. 그런데 성경은 밤에 주님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성도는 밤이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밤을 맞이하면 안 돼요. 영원히 성도는 인생의 밤이 사라져야 돼요. 침상이라는 것은 성도의 안일과 나태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도는 순간적으로 뜨거워지지만 순간적으로 식을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뜨거웠던 성도들이 순간적으로 식어지는 것을 교회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식어짐을 방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식어지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교회들의 이 병폐이고 이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뜨거워진 신앙으로 그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보내고 있는 현대 성도들의 바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뜨거워진 적은 있습니다. 그 한 번 뜨거워진 것으로 그냥 영원히 그때를 추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근데 모태신앙들은 그 한 번 뜨거워진 신앙마저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태어나서 그냥 가는 거야. 어머니 기쁨으로, 부모님의 기쁨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한 번 뜨거워진 신앙으로 모든 신앙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만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인생의 밤 속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그러한 이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방치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밤은 어두움과 공허함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밤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밤에 살지 않고 낮에 사는 존재들이며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의 밤에서 벗어나야 하고 또다시 인생의 밤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혹은 세 번째가 있을까? 두 번째 인생의 밤으로 들어가면 그 밤에서 건져줄 자가 과연 있을까를 생각해. 오늘날의 교회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인생의 밤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그 인생의 밤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빛 가운데 계시며 주님은 믿음의 여정 속에 계시며 주님은 사랑의 공간 속에 계십니다. 성경은 교회가 비밀이며 세상 가운데 감춰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이 비밀이며 그 말씀이 감춰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이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계시가, 이 사랑의 계시의 시간과 공간, 이 비밀의 커튼이라고 하잖아요. 계시요. 그죠? 이 커튼이, 이 사랑의 커튼이, 내 인생에서 이 사랑의 커튼이 열려져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도 사랑의 커튼이 열어져야 돼요. 말씀의 커튼도 열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 어쨌든 이 주님의 교회의 커튼이나 말씀의 커튼은 어느 정도 열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를 기초로 해서 사랑의 커튼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가 끝날 때만이라도 하루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예수님 당신을 믿지만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잠을 잘 때도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길을 갈 때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호흡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시간이 우리 영광교회 안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깊이 막 울지는 못합니다. 믿음 때문에 잠시 동안은 울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깊이 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발견하면 날마다 웁니다. 날마다 우는 거예요. 이 울음이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사랑하니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나의 감정적으로 나를 위로하기 때문에. 오늘 1장, 2장의 노래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데, 응? 네. 비둘기처럼 99999 나의 은밀한 곳에 오라.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를 노래하고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내게로 오라.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침없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사랑한다고 애걸복걸하며 달려오시는 주님, 응?
이 사랑의 이 은혜, 이 계시가 커튼이 쫙 열릴 때 여러분들은 사랑의 커튼과 함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걸 주지 않겠어요? 축복의 자리가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취하면.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이 가능한 사람은 돌아다니는 처녀가 아니라 어디서 놀고 있는 처녀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들, 그들만이 이 자리로 초대됐고 이 초대된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진정한 사랑의 고백도 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에 공감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이 아가서를 보며 말로만 내가 신부인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구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이 없구나라고 깨달아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충분한 자질이 있고 그는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과연 주님의 사랑이 나는 없구나, 있구나, 뭐 이런 반응이 없고, 이런 분들은 신부는 신부인데 어린아이 신부예요. 어린아이. 아직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이 어린아이 신부. 여기 우리 사랑이 신부. 사랑이 신부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아직 못 나눠요. 이 어린아이 신부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이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궁금함,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는지. 우리 교회가 옛날에 그 밴드 방에서는 우리 교회 닉네임 뭐였어요? 밴드 방. 이 제목 이름이 신부들의 모임, 신부들의 모임, 그죠? 신부들의 모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란 그리스도를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마음을 가고 있는 자, 그런 마음이 생긴 자,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은 벌써 이 아가서 나갔을 때, 내가 사랑이 없구나 하는 걸 느끼고 막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향해서 막 다가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향해서 막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막 이 몸부림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었다면 아직 신부는 신부라도 갓난아이 신부 아직 젖 먹고 있는 거야. 신부가 좀 더 성장해야 돼. 이게 때가 아직 안 됐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 한순간에 확 그냥 10살씩 먹고 20살씩 먹고 사랑의 신부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나태함에서, 밤의 나태함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찾지 못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이런 것에서 찾으면 못 찾아요.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성 안을 돌아다녔다. 큰 길을 찾아다녔다.
그런데 만나지 못했어요. 3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그분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성도는 이 성 안을, 이 세상을 막 돌아다니고 뭐 큰 길로, 세상의 어떤 길들로 나가서 거기서 뭔가 막 인생에서 주님을 찾고 막 이러면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성 안에 순찰하는 사람들처럼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람이나 세상에 뭔가 순찰, 책임을 맡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몰라요. 세상의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 얽매여 있다면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찾을 수 없어요. 이런 성에, 큰 길에. 그런데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은 꺼리끼는 것. 이 꺼리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충돌되어 돌아오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향해서 갈 때 세상으로부터 뭔가 충돌되어 오는 사건들이 있다면, 나의 감정을 흔들고 나의 눈빛을 흔들고 나의 마음을 뭔가 흔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럼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것, 인생의 굴레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굴레가 있어요. 사람들의 그런 일이 있고 사람들의 그 안에서의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묶임들, 그런 사람들의 일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친 반응을 보이면 그런 것을 보이면 여러분들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인들을 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우리 부모님이 죽었으니까 가서 장사하게 하고 오게 하소서. 여러분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 자식이 가서 그 죽은 부모를 장례식은 참석하고 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참석 안 하면 목사들도 보면은 다 목사들 보면은 믿는다고 하지만 기본이 안 돼 있더라고.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 자기 부모 장사 지내는 것도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세상 관점에서는.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진짜 주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부를 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상황을 말씀하실 때 주님은 나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그냥 나를 쫓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소소한 부딪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말씀의 숨결을 말씀은 영이잖아요. 숨이잖아요. 이 말씀의 숨결을 놓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말 주님의 좋은 신부가 되려면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런 사소한 일들은 오히려 안 되면 좋게 생각해야 되고 돼도 내려놔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거, 무거운 거, 이런 거, 그죠?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쫓아가셔야 돼요. 제가 그랬던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방콕을 했잖아요. 그죠? 방콕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 얼마나 이 방콕을 할 때 초기에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응? 네. 제가 그래서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살아서 이 배가 나온 거잖아요. 제 배를 너무 여러분들이 막 혼내지 마세요. 알아서 빠지게. 저도 이 나온 배를 감당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 무릎도 아파졌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네. 전 이유가 있어요. 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께 좀 집중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의 신부는 세상의 질서를 이기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 안에서 순찰하는 자들처럼 세상의 질서 안에 있는 어떤 이들하고 믿음의 어떤 타협을 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질서를 묻는 자가 아니라, 이런 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질서를 묻고 자기 인생을 묻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 사랑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깊은 은혜를 놓칠 수 있어요. 어쨌든 성도는 계속 주님을 파고 또 주님을 파고 주님을 파야 돼요. 심령의 상태가 가난해지기를 위해 영이 가난한 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과정에서 안 될 때 애통하며 울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그런 부분에 부자연스럽고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고통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애통하며 운다면 주님의 위로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주님을 찾고 만나려면 세상의 모든 질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역으로 가야 돼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성도는 이렇게 세상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의 흐름처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지혜롭게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밥 먹고 사는데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세상을 우리가 포기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따라 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렇게. 그래서 그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4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그랬어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여기서 지나치자마자는 원어로 보면은 그들을 떠나자마자 그랬어요. 그런 환경과 그러한 사람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때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는데, 그가 그 사랑하는 주님을 붙들고 어디로 갔어요?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머니의 집으로 그랬어요. 어머니의 집은 뭐예요? 어머니의 집, 인생의 출발. 또 이 어머니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처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교회의 처소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 앞으로 다시 가야 돼요.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시작하는 사람은 이제 거기서 새로운 출발을 여러분들이 갈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갔다 그랬어요. 나를 잉태하다, 이것은 새로운 탄생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탄생이 시작돼요. 새로운 산 소망의 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새로운 길들로,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비영적인 공간, 세상이라는 비영적인 공간에서 영적인 공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공간, 찬양의 공간, 예배의 공간, 믿음의 공간, 사랑의 공간, 주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공간이 내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전에는 세상이라는 공간으로 내 안에 꽉 차 있었다면 이제는 그 공간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내 안에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처소가 생겨야 돼요. 이 새로운 이런 예배의 처소, 기도의 처소들, 이런 처소들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와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는 더 많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금요철에 할 때 이 교인 비례수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이 참석하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 가면 금요철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은 10명도 안 나와요. 우리 교회는 100명이면 거의 100명 다 나오는 거야. 최소 90명 이상.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뭐든지 다 똑같이 나오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사랑해서 이 금요철에 안 빠지고 나오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DNA야. 아주 좋은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이런 영적인 공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공간 속으로 나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이 주님의 질서들을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주님의 질서, 성경의 질서들을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 잠언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책갈피를 해놓으시고요. 잠언 옆에죠. 옆에 있는 책 잠언 8장을 보겠어요. 옆에 잠언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부른다는 거야. 주님이 부른대요. 나에게 오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에게 오라.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그가 세상의 여러 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3절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이리 오라, 이리 오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디 공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 저게 주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명철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미련했는데 마음이 확 밝아져서 경쟁력, 세상에 나갔을 때 경쟁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가장 베스트한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주님이 내 안에서 정직을 말하고,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주님이 지혜 되신 주님이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질서들을 주님이 내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8절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모든 묶임들을 풀어낸다는 거예요. 9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세상에 나가면 총명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모르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보다도 더 특별한
특별한 총명을 반드시 우리 안에 주시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마음에 소유한 것이라고 어디에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1장 8복 안에 말씀하셨는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 총명이 자연스럽게 돌출되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신장 여러분이 믿음의 전진만 이루어지면 이 총명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야. 이게 에베소서 몸에 준 8복이야. 몸의 8가지, 이 몸에 교회, 이 몸,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안에, 신앙 안에, 성도 안에 8가지의 복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 복을 딱 주셨는데, 이 8복이 내 신앙의 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8가지가.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10절에 너희는 은을 받지 말며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보다도 우리는 주의 훈계를 얻으며 주님의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이 지식의 말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식의 말씀이 탁 뜨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식의 말씀이, 저는 지식의 말씀이 탁 뜨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이 탁 뜨면은 그분이 지금 현재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알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지식의,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뜬다면, 이게 여러분에게 단어적으로 또는 감동적으로 또는 어떤 느낌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런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지식의 말씀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식의 말씀들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를 조금 제가 느끼고 있다면 그게 바로 지식의 말씀들이에요. 네. 그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만약에 치유 사역을 할 때 제 손이 가서 그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건 지식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런 것들은 가지면 안 돼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친히 통치가 일어나고 방백들이, 선생들의 이런 특별한 성생들이 공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고 영적 공간 안으로 들어오면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이 영적인 에너지들이 여러분에게 공급돼요. 16절,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라. 재상은 뭐예요? 국가에 있어서 총리와 같은 자, 또는 이런 그 큰 길을 여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탄생한다. 그 다음에 훌륭한 재판관, 그죠?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그런 재판관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재판관은 하나님의 뜻과 가난한 자들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고 모든 이에 대해서 공평한 이런 법관이 진짜 법관은 올바른 법관 아니겠어요? 자기에 대해서는 자비고 남에 대해서는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이런 건 다 가짜예요, 가짜. 예. 이건 어둠에서 오는 질서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십계명과 그 다음에 미슈파트라는 사회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진리체계 안에 잘 내려서 그 질서를 따라가는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예. 더군다나 주의 종들, 목회자들은 이런 부분이 분명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이런 것들에 흔들리면은 그냥 정치꾼이 되는 거야. 정치적으로 휩쓸리는 거야. 여기서 가면 여기에 속하면 여기, 저기에 속하면 저기. 이렇게 목회자는 모든 왕과 모든 재상과 모든 교사와 모든 법관들 위해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드러내고 가져가는 사람이 돼야지 왕의 꼬봉이거나 정치하는 사람의 꼬봉이 되면 안 돼요. 응? 그러면 그 목사가 아니야. 꼬봉이지. 그래서 항상 이 모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나가서든지 항상 중심을 딱 잡고 이 공평한 하나님의 이 공평한 저울추가 딱 돼야 돼요. 예? 근데 요즘 한국 교회가 좀 위험해요. 어떤 교회는 이쪽으로 기울고 어떤 교회는 이쪽으로 기울어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그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예,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물처럼 흘러야 돼요. 이 강물처럼 흐른다는 것은 성도는 바다예요. 세상, 바다. 이 말씀은 강물이에요. 이 말씀이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서 바다를 살리는 거야. 바다를 살리는 게 바다야. 바다를 살리는 게 날씨야. 바다를 살리는 게 강이야. 바다를 살리는 게 산이야. 사지선단. 바다를 살리는 것은 강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강이야. 이 강이 성도들에게 흘러가서 성도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갈 때 이런 재상과 종교한 자와 재판관과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이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고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해야 돼요. 예. 그래서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러한 질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와 이 장구한 재물을 주신다는 거야. 성도들은 이런 걸 사모해야 돼. 그러면 이것만 사모하면 안 되고 이런 주님의 영적 공간을 사모해야 돼. 이 영적 공간이 열리면, 신부의 공간이 열리면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야. 이 모든 것을 주셔. 19절에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금보다 나은 수입이 뭐예요? 금보다 나은 수입. 그런 걸 주신다는 거야. 응? 금보다 나은 수입. 다이아몬드? 이런 걸 주신다는 거야. 금보다 나은 수입을 주신다는 거야. 20절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라. 정말 이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 여기 또 나오네. 난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깊어지려면 주님이 정말 꼼짝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이 사랑의 공간 안으로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22절에서 24절까지인가요? 제가 몇 절이라고 했어요? 21절 끝.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이런 비영적 공간에서
영적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주님과의 사랑의 공간이 여러분들에게 열리셔야 돼요. 5절에 보면 사랑하는 딸들아 거룩한 자들아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딸, 아니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 딸은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자들이라겠죠. 예.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 이 노루와 들사슴, 노루는 뭐예요? 빛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들사슴은 아름다움이라고 했잖아요. 이 빛과 아름다움을 두고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내용만 보면은 무슨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못 깨우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 원어적으로는 보면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가 기뻐하기 전에는, 사랑하는 자가 원하다라는 말이 기뻐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기뻐하기 전에는 나의 사랑을 자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자극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나와 주님의 사랑의 공간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그냥 이렇게 열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응?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공간을 열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깨워주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연약함의 상태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나를 기뻐하기 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으며 나의 사랑을 자극하여 그에게 경솔하게 행하지 않도록 하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김봉찬 집사님하고 서영민 권사님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공간 안에 누군가가 끼어드는 것을 서영민 권사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먹을 거 안 주면서 남의 여자에게 먹을 거 주는 사람들 다 조심해야 돼요. 응? 그 옛날 그 깻잎 이야기도 있잖아요. 남의 여자가 깻잎 먹는데 젓가락으로 그 깻잎을 받쳐주고 깻잎을 띄어가지고 주고 그 짓을 하고 왜 그렇게 하다가 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 와이프가 깻잎 먹을 때는 하지. 자기 와이프가 뭐 먹는지를 봐야지. 깻잎을 먹는지 김치를 먹는지 응? 그런 걸 봐야지. 그거는 안 보고 남의 여자가 깻잎 먹고 있는데 그 가서 깻잎 받쳐주고 깻잎 띄워줘가지고 응?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다 이게 음란이야. 자기 여자에게 잘하면서 때로 하는 것은 눈치를 봐서 할 수 있어요. 일단 눈치를 봐서 해야 돼.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예. 자기 남편한테나 잘하지. 뭘 그냥 옆에 있는 남자들한테 뭐 가서 뭐가 능력이 있네 없네 했었고 뭐 잘생겼네 못생겼네 뭐 했었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게 다 음란이야 이게. 응? 만약에 잘하고 싶으면 잘하면서 눈치껏 해야 돼. 그래서 자기 뭐라 그럴까, 다른 남자한테 잘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거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나는 우리 성도들이 깻잎 먹어도 내가 떼어주는 일이 없어요. 떼어줄만 한데, 깻잎 먹는 거 떼어주고 그런 거 나 없습니다. 예? 그거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 안으로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거룩한 딸들아, 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아,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두고 내가 부탁한다. 응? 나의 사랑의 그 공간 안으로 그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전까지, 남자가 나를 향하여 기뻐하기 전까지 우리의 사랑의 공간 안에 그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제발 허락하지 말라. 아름다운 자들이여 하지 말라. 빛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여, 빛나는 자들이여, 그걸 하지 말라.
거룩한 자들아 그걸 하지 말라. 오직 그가 나를 기뻐함으로 내가 그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라. 예? 오직 그가 나를 기뻐함으로. 주님과 성도의 기쁨의 교제를 위해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는 그 어떤 공격으로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와 기쁨을 방해받지 말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의 이 공간이 점점 더 열려질 수 있어요. 성도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과 주님이 성도를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주님과 나의 기쁨과 그 만족의 공간 속으로 그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과 나만의 사랑의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마침내 아가서로 가야죠. 아가서 6절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질서 안에서 지금 이 누군가가 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성도가 거친 들에서 올라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녀는 조금씩 이러한 질서를 깨닫고 나서 조금씩 광야, 거친 들의 생활에서 벗어나 완전한 믿음의 안식, 사랑의 안식의 공간 안으로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칠은 이 공간에서 올라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몰약과 유향을 풍기며 그 향내를 풍기며 왔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몰약과 유향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에,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 부활을 마음에 품으면서 드디어 내가 있었던 세상의 방식의 거친 들에서 올라와서 주님과 새로운 안식의 공간으로, 사랑의 공간 안으로, 믿음의 공간 안으로, 그 시간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 기둥 속으로 그랬어요.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이게 뭐예요? 연기 기둥이라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서 드디어 그가 그 거친 들에서 올라와서 이제 그 안식하는 공간 안으로 나아가는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신부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예. 그때 7절 8절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그랬어요. 갑자기 잘 나가다가 정말 삭막하게 나와요. 여기 솔로몬의 가마다 이 말은 원어로는 솔로몬의 침상이다. 이렇게 침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기이한 것은 이 지금 침상, 이 가마를 침상인데 이 침상을 지키는 군대가 몇 명이나 있어요? 이 침상을 보호하는 군인이, 그것도 용사가 잘 준비된 자가 몇 명이 있는 거야? 60명이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있는데 나를 지금 지키는 이 훈련된 용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60명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제 주님의 안식하는 처소로, 사랑의 처소로 올라오는데, 그때 이 솔로몬의 가마, 이 침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침상을 보호하는 자가 여기 60명이나 있는데, 이 침상은 뭐냐? 이 침상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바로 신부의 연약함이에요.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침상, 신부의 나약함, 신부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그 신부의 연약함을 이제 그 신랑이 이제 딱 준비시켜 놨는데, 그 신부의 연약함을 지키는 자, 그 군대가 60명이나 있고, 주님께서 친히 그 신부의 그 침상, 그 연약함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가 사랑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지켜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신부의 연약함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인생의 여정,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성도가 연약함에서 온전함에 이르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지키고 있으며, 주님의 군대가 나를 호위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신해야 돼요. 언제부터? 내가 연약함 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주님을 향하여 이미 오고 있는데, 아직 나는 다 갖춰지지 않았어.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 그런데도 주님을 향해 거친 들에서 내가 올라오는데, 그 주님은 나의 그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아시고 이미 나를 위해 군대를 보내서 60명의 정예 군대를 보내서 나를, 그 연약함을 지켜주시고 있는 거야. 넘어지지 않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있는 거야. 어디까지 내가 온전한 그 안식의, 사랑의 안식, 믿음의 안식의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지켜준. 너무 놀랍지 않아? 내가 이렇게 된 것 주님이 날 지켜서 그런 거야. 응? 예? 자, 여러분 한번 합시다. 저처럼. 내가 이렇게 된 건 주님이 날 지켜서 그런 거야. 응? 놀라운 일이잖아. 놀라운 일이야. 아니,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을 줄 알았으면 내가 벌써 했지. 성도의 인생의 여정에서 성도가 연약함에서 온전함에 이르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성도를 지키고 있으며 주님의 군대를 보내 나를 호위하여 주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은 성도의 인생사에 연약함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을 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인데, 내가 주님의 사랑의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나를 오래전부터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신부의 연약함을 위해서 자기의 거기 들 것을 만드셨어요. 가마인데, 이게 가마가 어쨌든 이 연약함인데 어떤 들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들것을 만들었는데, 그 들것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만들었는데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자색 갈개를 했고 그 안에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 은은 구속을 말하고, 금은 생명을 말하고, 지난주에도 했죠. 자색은 권위를 말해요.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자색 옷을 입으면, 그 자색 띠를 하면은 그 사람은 뭔가 되는 거예요. 대감. 권위를 말하는.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한 자들의 사랑의 끈으로 그것을 다 만들어서 그 들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부를 보호해주고 있다.
그 신부의 연약함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피날레, 11절. 저는 이 피날레가 너무 멋있는 거야. 주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던 거야.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랬어요. 여기 먼저 이게 뭐냐면은 이제 드디어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과 약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약혼식. 그런 것처럼 성도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 나의 연약함을 위해 미리부터 다 보존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도록 나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 주님이 나를 위해 안식에 이를 수 있는 모든 보호와 지금 군대가 지금도 날 지키고 있다니까. 보여요 여러분? 60명 쫙 둘러서 가지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있잖아. 쫙 서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약혼식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결혼식은 언제 올리는 거예요? 예? 결혼식은 언제 올리는 거야? 요한계시록에서 올리잖아.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결혼식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결혼식이 일어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쫙 지키시는 거야. 두려워할 게 없어. 응? 그래서 제가요, 저는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런 것들을 나를 지키라 내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지키고 있는 거야. 주님과 주님의 군대가 이미 날 지키고 있는 거야. 놀랍잖아요. 예? 예, 여러분도 다 지키고 있다는 거. 약혼식 올렸으니까 결혼식이 있을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 다 지키시는 거 믿으셔요. 그래서 이게 이 약혼식이 성도의 구원이에요. 성도가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이에요. 이 약혼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 얻은 다음에 여러분 깊은 이 신부로서의 이 안식에 이르는 사랑에 믿음에 빠지겠지만 믿음에도 빠져야 되지만 사랑에도 여러분들이 빠지셔야 돼요. 그리고 놀라운 성장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예. 그리고 거기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하고 혼인날, 예, 혼인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씌운 왕관. 이 왕관은 주님의 소장품이에요. 누가 준? 어머니가 준 소장품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교회예요. 주님은 교회가 준 소장품, 교회가 준 이 기쁨이에요. 여기 왕관은 기쁨의 관이에요. 이 면류관이 아니에요. 영광의 면류관이나 무슨 이런 이런 면류관이 아니고 여기서의 관은 뭐냐면 왕관. 여기는 왕관이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원어에서는 이 관이 무슨 관이냐면 기쁨의 관이에요. 기쁨의 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에 어디야?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나의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 그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어머니의 이 소장품처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소장품을, 이 기쁨이라는 이 소장품을 주님이 지금 쓴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남자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는 게 누구예요? 예? 뭐라고요? 말해봐요. 크게. 맞춘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얘기하세요. 예? 아니, 거기에 붙일 것도 없어요. 일단은. 부인이에요, 부인. 남자의 머리에 면류관, 왕관을 씌워주는 사람이
여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왕관을 이렇게 탁 씌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여자니까. 우리 사모님 졸지 마세요. 저한테 왕관 씌워주려면 지금 조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응? 이게 왕관을 이렇게 탁 씌워줄.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남자들은 잘해야 돼요. 예? 우리 자매님들한테 잘해야 돼요. 그나마 그, 응? 왕관이라도 하나 쓰려면 인생에서, 응? 그래서 주의 종은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인도해야 돼요. 왜? 주의 종의 면류관은 성도니까 이 기쁨의 관을 목회자가 이게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이 목회자의 이 머리의 관은 성도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계속 기쁨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찬양으로 살 수 있도록 목회자는 모든 것 가운데 그걸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기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거를 막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이 왕관에 이게 바짝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이 왕관이 여기에 이게 그르스름하고 막 이게 다 이게 빛이 사라지고 이런 것은 지금 성도들 기쁨이 다 사라진 거야. 응? 성도들, 여러분들이 웃으니까 여기 막 지금 왕관이 막 바짝바짝바짝 빛나잖아요. 여기 보여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제 이 왕관이 막 여러분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러니까 막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성도들이 막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또 다 은혜로 잘 지나갑니다. 그럼 막 이 왕관에서 갑자기 막 빛이 막 팍팍 하고 튀기는 거야 이게. 응? 그러니까 전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저의 기쁨이기 때문에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여기에 시커매지면 안 되니까 왕관에. 응?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신랑 앞에 제가 여러분을 중매하여 다 넘길 때까지는 저의 기쁨이 넘쳐야 되니까. 그죠? 예. 그때까지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 끝. 네.